네, 찬양 감사합니다. 패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열정이라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패션은 헬러 파스코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근데 이 헬러 파스코의 내용은, 뜻은 고생하다, 힘든 일을 겪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션은 외부적인 고난이나 경험으로부터 내면에서 생겨난 열망이나 열정이라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큰 고생을 겪으며 그러나 속으로 내면에서는 이것을 이겨내고 꼭 성취하기 위한 그 어떤 갈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외부적인 고난과 내면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안에 또 다른 열정이 무엇입니까? 고난들은 다 있으시죠. 그리고 또 내면의 갈등도 다 있죠. 그거 없는 인생은 또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별개로 또 분리되어 있지만 사실은 분리가 아니고 그 고난을 품고 갈 만한 또 힘듦을 이겨나가게 하는 그 열정, 열망, 갈망,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 패션은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고난과 고통이었죠. 그러나 이것을 이루어 가실, 또 이루실 그 마음에 품고 가야 돼.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도 품고 가야 될 갈망과 열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그 열망이 무엇이었냐면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무엇하려 함이라?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환난, 때로는 모멸, 수치, 부끄러움, 또 골고다 해골의 언덕에 있는 십자가의 저주받은 형벌이라고 여겨지는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그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열정, 특별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영혼에 대한 한 영혼, 택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그 마음의 패션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패션을 이뤄가는 과정은 순종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낮추시고 복종하시는 그 죽음과 죽음을 지불해야 될 대가를 여기실 만한 그런 순종이 있으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도 마찬가지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 안에서도 그 패션으로 이루어지는 순종적 기도가 있었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사역에 있어서도 그 패션이 결국은 순종하며 성부,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일에 대한 순종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십자가의 동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동기가 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그 이처럼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겁니다. 성자 예수님도 또한 동기가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죠. 사랑하겠다, 사랑하였으니, 보혜사 성령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15장 30절 보니까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인격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와 창세전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취,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동기도 그랬고요, 과정도 그랬고, 결과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 안에 담겨진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 신실하심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충성입니다. 충성. 먼저 신실하심의 뜻은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확고부동하시고 늘 한결 같으시고 신뢰할 우리가 믿을 만한 유일한 대상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100편 5절에 여호와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은 기간이 어때요?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은 대대로 계속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세대가 바뀌어도 이르게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그분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십자가도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 있을지든 간에 또 누구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의 작정된 스스로의 열심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감사한 것은 그 언약을 우리와 함께 맺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뜻을 굽히시거나 무너뜨리거나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신실함이 충성이 되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서로의 뜻에 순종하고 협력하고 구원을 위해 열심을 내는 것처럼, 성도님, 이것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온전하고 완벽하게 서로 연결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구원의 사역을 충성되이 맡기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그 신실함과 충성된 열정, 또 열망, 고난을 품고 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뛰어넘는 그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을까? 쉽게 설명하면 그 패션을 우리의 패션으로 삼을 수 있을까? 사실은 우리의 이 열심과 열정은 어디에 두느냐에 먼저 질문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열정과 열심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세상일 수도 있겠죠. 또 하나님 일일 수도 있겠죠. 뭐 세상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 내 패션이 어디 있느냐. 지난 꽤 됐어요. 한 4, 5년 됐을까요? 실명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주일날 월요일날 골프 갈 거 생각을 하면 그냥 주일날 은혜가 절로 된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큰일 났다. 정죄감이 제 안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들여다보니까 청년 사역할 때 청년 예배 끝나고 오후에 축구하는 걸 설레했습니다. 그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죠. 아마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 저녁에 있을 모임이 지금 마음이 활짝 열려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은혜를 받으면 좋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지금 이 열정과 열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쏟고 있느냐, 지금 어디에 그 방향성이 가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구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 성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과연 이것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또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패션을 자기의 삶에 간직하고 드러냈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직분이 뭐라고요? 직분이 뭐라고요? 예, 집사님, 그렇죠? 예. 뉘앙스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안색이 안 좋아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집사만 속한다. 아닙니다. 직분자. 특별히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삶. 오늘 초대교회의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죠. 스데반 집사님이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까, 행하지는 것을 보고도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참 은혜로운 사람이구나, 권능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이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뭐와 같았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바라봐 보세요. 예, 다 어떤 집사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뭐와 같았더라? 네, 천사와 같죠? 네, 천사와 같죠? 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권능은 고난 중에서도 얼굴에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또 권능이, 또 많은 기적과 표적,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에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걸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스데반은 성령의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그 안에 에너지가 흘러가고 있는, 향하고 있는 그 패션, 열정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리아인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몰려듭니다. 근데 문제는 스데반 집사님을 끌고 왔어요. 그 모세의 율법을 해한다, 파한다, 그리고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때문에 거짓 증인자들을 세워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공회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논쟁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이기도 하고 율법과 복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밀어붙이는 그 논리 속에서도 자기를 변호하거나 핑계대거나 도망하지 않습니다. 거짓 증인들 때문에 궁지에 몰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진 패션, 특별히 복음을 통한 패션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돼요. 7장의 내용, 그 공회 앞에 설교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불순종의.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갇힌 자들을 향한 지적을 합니다. 당시에 듣고 있는 수많은 그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유대인의 조상들이 예수님이 올 것이라는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동일하게 너희 그 예수를 너희가 죽인 살인자라고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가졌던 그 마음에 그 논쟁과 고난과 핍박을 품고 가는, 아니면 분리되어 가고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의 패션입니다. 그 어려움을 가지고 간 게,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있습니다.
이 복음은 막연한 복음이 아니죠. 추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 논쟁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이렇게 주관하고 주장하는 실제적 복음입니다. 실제적 진리인 거예요. 타협함이 없는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패션이라는 거죠. 그 패션이 곧 복음입니다. 그의 설교를 보면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데반 집사님의 감정과 의지와 전 인격이, 그가 가지고 있는 열망과 갈망이 그 말씀을 향해 있고 말씀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55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이 모습을 성령 충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복음의 진리를 가진 자인 줄을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막연한 복음이 아닙니다. 추상적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뜨거운 패션, 사명이면 사명일 수도 있지만 그 복음이죠. 복음, 진짜 복음이죠.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는데, 우리 5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영광과 미 예수께서, 이 모습도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죠. 핍박과 논쟁과 갈등의 속에서도 하늘을 볼 수 아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하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지금 그가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표와 공회에 서서 거짓된 증인들 때문에 억울함이 있고 답답하고, 그 진짜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는 겁니다. 물리적 핍박이죠. 이 말하면, 소리로 말하면 와 오는 거예요. 엄청 두렵게 오는 겁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는 말씀이 이미 내게 있었고, 그 말씀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그 순간에 입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충만케 하는 거죠. 그리고 충만케 되니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현실은요, 거짓 증인자를 세워서 나를 지금 죽이려고,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말을 전할 때에 듣는 자들의 열정은 이를 갈며 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돌로 쳐서 성 밖에 내몰고 돌로 쳐 죽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 스데반 집사님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는다는 거,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 땅의 것이 무엇입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옛사람의 그 행위, 이것이 다 땅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 우리에게 생명으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 주님께서 주실 영광, 그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요, 이 잡혀온 공회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시제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하늘을 우러러 보다라는 것이 과거적 시제가 있어요. looked up, saw. 이 순간에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이렇게 주목했습니다. looked up, 위로 올렸어요. 과거적 표현이에요. saw,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 다음에 56절에 말하되 보라라는 단어는 현재입니다. see, 보라. 이게 중요한 영적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냐면, 자, 여기 정말 중요한 파트라서요. 제가 좀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공회의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은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가지고 보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가장 중요한 건 스데반 집사님의 그 핍박과 고난 중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있느냐가 말을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힘든 그 순간에 성령이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을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열린 것을 보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에겐 그 하늘의 문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은혜를 말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성령의 능력을 일으킬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현재이긴 하나 사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영원토록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한순간에 한시적인 그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제 성령 충만했다면 오늘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제의 변화는 이거예요. 보았더니 보아라. 보았더니 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지금 보고 있으니, 특별히 이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으니 너희들도 보아라.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습니다. 마음의 찔림까지는 갔어요. 그러나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나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듣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귀를 막잖아요.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씁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이 보여지는 말씀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그 열정 앞에서, 그러나 복음으로 하늘의 영광을 보았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아라고 여전히 복음의 말씀을 죽어가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돌로 맞아가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에 고난을 품고 가는 열정이었습니다. 고난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그 가장 냉혹하고 잔인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것을 다 안고 극복하고 가는 복음. 스데반 집사님의 이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구나. 복음이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게 아닙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이 복음이 능력이구나. 그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 속에서도 그들의 죄를 위해 용서의 기도를 할 만큼까지 나가는 것이 복음의 패션이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복음보다 스데반 집사님이 보여내고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의 진리는 더 파워풀하고 더 급진적이고
담대하고 용맹스럽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복음인 것이죠. 결국은 5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품어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복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잘 마무리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인생과 삶에 그를 이끌어갔던 이 열정과 열심, 예수님과 너무 닮은 것 같아요.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하는 스데반 집사님이었지만 또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여전히 그 복음의 진리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복음을 전달하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있었고, 한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향한 패션이 그에게 있었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죄인들을 위해서 마지막 그 순간에도 복음의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중보했던 스데반 집사님의 최후의 기도가 있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십자가 상에서 기도한 예수님의 기도가 있고, 어떤 결론이 납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가되어 적용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또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큰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이 하나의 복음의 불쏘시개가 되어 큰 불로 번져나갑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진 것 같은데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이제 흩어져요. 막 흩어지는데 슬피 울며 그 스데반 집사님의 장례를 치르고 핍박이 세지니까 다 흩어집니다. 8장 4절이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성도 여러분, 종종 제가 설교 때도 많이 얘기했죠. 고난이 와서 흩어졌는데, 다 흩어지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안에 그들이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복음의 말씀이 있었어요. 흩어짐보다 더 위대하고 더 도전적이고 더 급진적이고 그들의 고난으로 막을 수 없었던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은 복음은 본질적으로 아주 급진적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 신앙은 아주 용맹스러울 정도로 급진적이에요. 투쟁적이고요. 그런데 그 투쟁과 급진적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개념과 정반대입니다. 그 급진적인 건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활력을 잊지 않았던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이었어요. 그 복음의 활력은 스스로 끌어올리거나 만든 것이 분명 아니죠. 이미 가르쳐 주신 진리, 그 말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말씀이 그를 활력 있게 한 겁니다. 시련 앞에서도 시련이 크면 클수록 또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가지고 선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연결이 매우 가까워져 가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거기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 지나가지만.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는 이 기독교는, 크리스찬의 삶은 편안함과 공존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고방식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선교지를 혹시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선교지 한 번쯤 다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선교지 가면 너무너무 불편해요. 먹는 것도 불편하고 자는 것도 불편하고 하여튼 다 기후도 날씨도 불편하고. 근데 희한한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불편한 환경이 분명한데 마음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날씨가 더운데도 이 영혼에 대한 복음의 열정이 더 들끓어오는 거죠. 사무쳐 올라오는 거죠. 네. 때로는 어떤 아이가, 저도 선교 현장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꼭 아픈 아이들이 있거든요. 물갈이 하느라고. 그러면 분명히 그 아이의 아픔이 우리에게 슬픔으로 와야 되는데 더 뜨거운 기도가 그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주님, 이 아이를 치유하여 주옵소서라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편하지만 마음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더 사무치는 것이죠. 냉혹한 반응 앞에서도, 냉철한 반응 앞에서도, 돌을 치는 그들 앞에서도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순간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오히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 강하게 임재하고 부어지는 겁니다. 가장 수치와 명백한 실패의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그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예수가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말하되 너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라. 예수를 보아라. 이게 스데반 집사님의 오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어제 저녁 늦은 시간까지 마무리하다 좀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여튼 토요일 날에는 저에겐 스피리추얼 텐션, 영적인 긴장감이 엄청난 시간들인데 갑자기 속보 하나가 떴어요. 이태원에 갑자기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그런 속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오르는 영상이죠. 뉴스 영상을 보니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잠깐 잠을 붙였다 일어났는데 제가 올라올 때 확인해 보니까 151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부상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 마음을 보면서 오늘 저희 사역자들과 첫 기도의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외치지 않으면 죽는다.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이 땅의 교회에게 주셨을까? 믿는 자들에게 주셨을까? 아니면 지금 왜 나에게 보여주셨을까? 할로윈 데에는 귀신 분장을 하고 온갖 잔인성을 가진 분장을 하고 페스티벌로 축제를 보내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문화가 아닙니다. 외국에서 하는 문화가 들어온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아이들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외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갈증과 공허를 거기서 다 풀려고 합니다. 음란으로, 향락으로, 음주로, 감으로. 근데 우리는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근데 보아라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민교회 블레싱 축제의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패션입니다. 패션입니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거기에 내 자녀는 안 간다는 보장이 없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거기에 참석 안 한다는 보장이 없고, 내가 아는 사람이 거기에 없겠다라는 보장이 없다. 마음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밝히 드러내신 것 같아요. 아마 마귀와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아마 웃고 있을 겁니다. 또 그것을 당연히 여기며 즐기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은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 외에는 저들의 인생에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 때문에 빚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이 영혼에 대한 구령의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돌로 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냉혹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보아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하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듣던지 아니 듣던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영혼에 끝없이 마음을 두셨던 예수님과 같이, 또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또 누구누구 아무개 집사님, 우리 장로님과 같이, 이성관 목사와 같이 이제는 외쳐야 될 때입니다. 예, 핍박이 와도 외칩시다. 어려움이 있어도 외칩시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이 영혼 구원이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는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만나는 사람, 내 근처에 있는 동료들, 형제들 외치십시오.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와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외쳤을 때 나머지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기에 외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한 일이기에 우리가 마음껏 이번 블레싱 새생명 축제를 기회로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까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그 모습은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동일하고 예수님이 동일하고 그 진리의 깊이와 넓이는 동일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지금 내 심령에 성령과 더불어 충만케 되어 하나님 우리가 전하게 하옵소서, 외치게 하옵소서. 기독교는 편안함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불편하지만 불편한 환경 가운데 그러나 마음은 더 뜨겁습니다. 복음은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외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그 예수님을 너희가 만나라 라고 외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결단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의 사건 또 시간들을 보며 정말 그가 가졌던 패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또 고난을 품고 가는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한 열정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열정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음을 간직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을 향하는, 우리의 말씀의 진리를 향하는 우리의 열정과 갈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위의 것을 보는 우리의 시선의 갈망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보는 것이
모든 것이 안정되고 편안할 때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회에 서서 억울하기도 하고 가장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들의 혈기와 하나님 저들의 분냄을 바라보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끝까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때로는 용서의 기도의 마음, 특별히 예수님을 닮은 그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그 패션들이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이 이 열정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듦과 복음을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이 힘듦조차도 하나님 덮을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의 현장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든 것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찔려 오히려 귀를 막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쳤습니다. 웬만하면 도망가고 내가 가진 복음을 좀 죽일 텐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은혜와 권능,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인자에 서신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전도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이 있다면 은혜와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을 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진리가 살아 역동하여 움직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예수를 보라. 그럴 때 때로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일지라도 흩어지는 사람들을 통해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다시 일어나 믿는 무리들이 많아졌던 역사들, 주님, 우리의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제 밤새 이 땅에 우리나라에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예수를 믿었는지 아니 믿었는지 모르겠으나 누군가가 그 순간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서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며 외쳤더라면, 하나님 한 구석에서 예수만이 길이라고 외쳤더라면, 하나님 이 장면이 왜 이렇게 제 마음을 사무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회라도 그곳에 가서 외쳤더라면, 예수 믿으라고 외쳤더라면, 하나님 이 마음을 담아 이번 블레셋 새생명 축제에 우리가 순종하여 주님 외치겠습니다. 외치는 곳곳마다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용기 내어 담대하게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가 외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보내주시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구원받는 그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데반과 같이 은혜가 충만하시지요, 지금?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기사를 보았는데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진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이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는가? 이제는 우리가 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외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외쳤었던 공동체 고백 기억나시나요?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입니다. 한 영혼을 살립시다. 한 영혼을 전도합시다. 우리는 세상을 밝히고 맛을 내는 사랑입니다. 우리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 보이게 하시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우리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자주 가는 가게의 사장님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분들을 품고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태신자 작정서가 보이실 것입니다. 네, 이렇게 생긴 태신자 작정서를 꺼내주시고요. 이 종이에 하나님이 지금 혹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혼을 작정하심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시간에 태신자들을 작정하는 작정서를 적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여러 영혼이 생각나게 하신다면 다 적으세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영혼들 기억하시면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펜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조용히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저희 교육자들이 다니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영혼들을 작정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작정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작정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냉장고 기도문입니다. 이 종이를 꺼내셔서 비닐에서 노란색 이 종이를 한번 꺼내보세요. 꺼내시면 나의 태신자 노란색으로 네모가 써 있습니다. 그 네모에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의 이름을 한번 적어주시겠습니까? 그 영혼의 이름을 적으시고 이 기도문을 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셔서 냉장고에 붙여놔 주세요. 그래서 냉장고를 여실 때마다 함께 바라보시면서 그 영혼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네모 칸에다가 조금 전에 마음에 주신 영혼들, 작정한 영혼들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태신자의 이름을 적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 적으셨으면 다시 봉투에 넣으시고 자석을 꺼내신 후에 봉투는 봉해주시면 됩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냉장고에 붙여놓으시고 냉장고를 보실 때마다 하루에 5분 이상씩 매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번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함께 이 기도문으로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칸에 나올 때는 작정하신 영혼을 두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태신자 이동철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교회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으로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태신자 이동철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공허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태신자 이동철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나의 태신자 이동철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알게 되어 활기차고 생명력 넘치는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의 태신자 이동철이 11월 20일 블레싱 새생명 축제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아멘. 매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이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5분 이상 기도하시고 태신자 작정서에 있던 체크표에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소정의 선물과 초청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전해지기 힘드시다면 이 초청장과 선물을 가지고 가셔서 마음을 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작정하신 분이 한 분이라면 하나의 선물을 가져가시면 되고요. 두 분이라면 몇 개를 가져가야 될까요? 네, 2개요. 10분이 마음에 주셨다면 10개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영혼들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며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어젯밤 뉴스에서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보셨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이 지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떠올려 주신 그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입니다. 먼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의 표어인 우리는 사랑입니다 라고 한번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블레싱 새생명 축제에
주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성도 여러분, 이번에 블레싱 새생명 축제가 우리 개인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의미 있는 영적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개인의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개인적으로 말씀이 회복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또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 잔이 넘쳐야, 내가 먼저 보아야 보라 말할 수 있으니, 사실은 새생명 축제는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알고, 그래서 내 영혼이 다시 자리를 찾고, 또 코로나 기간이 이제는 계속 되긴 하지만 영적으로 종결시키고 다시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 찬양하고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랑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지금은 온 땅의 주인 되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교통인도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분의 복음을 깨닫고 은혜와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또 말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또 예수를 보라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심익교회 모든 교우들의 인생 위에, 이들의 심령 위에, 결단하는 그 입술 위에, 그리고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건강 위에, 새생명 축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